우리는 지난 2달간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갑니다. 사무엘서의 시즌 1이 이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중간쯤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극렬하게 쫓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내어줍니다. 시글락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분유 시밀락이 아니고 시글락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글락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할 텐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요구합니다. 이건 다윗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국인데 그 조국과 맞서 싸울 수는 없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자신은 블레셋의 망명자로 있기 때문에 이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묘한 묘책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죠. 그 다윗은 이 싸움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뭐가 묘책이지? 이런 분들은 묵상을 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명분 있게 빠져나와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의 이웃에 있는 아말렉이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600명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600명의 군인들의 아내, 아들, 딸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노예로 팔 심산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로 팔려가서 당할 일이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서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하극상을 벌이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고 600명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600명의 군사가 다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브솔 시내쯤 와서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6일간 행군을 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 더 이상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낙오병이 생긴 거죠. 다윗은 이 대열에서 처진 사람 200명을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아멘. 이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도 구하고 아말렉의 진영에서 전리품도 많이 획득했습니다. 대승한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글락으로 직행하지 않고 한 곳을 들릅니다. 어디를 들렀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다윗이 들른 곳은 브솔 시내입니다. 200명이 낙오되어 있는 그곳, 일부러 다윗은 그곳을 들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문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잘 지냈는지, 괜찮은지, 몸은 좀 어떤지, 그 브솔 시내에서 낙오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하필 그때 낙오한 이 사람들을 이게 핀잔을 주거나 무안하게 하지 않고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들에게 샬롬 했을 뿐 아니라 그 400명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낙오된 200명과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이건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똑같이 나누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400명의 군사 중에 어떤 사람은 200명은 낙오자다. 그러니까 가족만 돌려보내고 우리가 얻은 전리품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에서 고생한 건 우린데 왜 낙오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줘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습니다. 불량배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불량배의 욕심입니다. 그럼 다윗과 이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가족도 다 찾고 전리품도 많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얻은 것이니까 당연히 같이 나누어야 한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만 가져야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승자 독식만 있을 뿐입니다. 이긴 놈이 다 가지는 거야. 이긴 놈이 다 가지면 돼. 이긴 놈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솔 시내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진화론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진화론 하면 생물 시간에 배워가지고 창조론과 맞서는 토론의 대상, 창조론을 부정하는 생물학의 이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진화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조거든요. 복지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을 돕고, 이건 그냥 허울 좋은 구조일 뿐이지, 이 세상은 승자 독식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론적 바탕이 뭐냐?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위험한 겁니다. 적자 생존, 살아남는 놈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약육 강식, 강한 자는 약한 놈을 먹어도 된다. 승자 독식, 이긴 놈이 다 가져도 된다. 진화론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라고 지지합니다. 그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다. 이긴 놈만 살면 되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어쩔 수 없지 뭐. 경쟁에서 진 놈은 버려도 돼. 진화론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런 생각을 세상에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정글로 만드는 겁니다. 브솔 시내의 불량배들이 가졌던 생각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낙오자가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인생 낙오자가 된 거 아니야? 좀 몇 년 전에 한겨레와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20대 청년 215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나는 낙오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 연령대에서 내 인생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특히 10대는 이제 불과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일부러 낙오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은 나름 열심히, 나름 수고하며, 나름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100%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100%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100%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승자 독식해도 됩니다. 그러면 적자만 생존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고 운동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역량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역량 차이입니까? 불가피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빚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솔 시내의 불량배들처럼 다 내가 잘나서, 다 내가 노력해서, 다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승자 독식, 이긴 놈만 살면 돼, 경쟁해진 사람은 버려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손해가 많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은 현재의 성공과 성과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불량배들처럼 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성과와 성공을 다 내가 이룬 것인 양, 그래서 나만 누리면 되는 양 살면 불량배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다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잘났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수고했습니까? 나보다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지금도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기회가 더 적었던 사람, 나보다 환경이 더 나빴던 사람,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도 부솔 시내에 머문 적이 있다면 지금 나처럼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에 바로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부솔 시내에서 뒤처진 200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 입장을 헤아려 주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 진화론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다 내가 얻은 것이고 다 내가 이룬 것이니까 다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브솔 시내의 공정과 나눔입니다. 우리 브솔 시내에서 있었던 공정과 나눔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네. 자, 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이 찬양 다시 한 번 불러봤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쭉 보니까 여기에는 그 브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도 이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400명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찬양했듯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어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된다고 해도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 우리가 400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삶에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거. 우리 찬양 다시 할 때는 혹 우리가 부솔 시내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400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십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할렐루야.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 마음 간직하며 사십시다.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잔이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 남겨두며 살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살아.